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잠언 16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집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교만은 뭐라 그러죠? 패망, 망한다 그러죠. 그리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 이 교만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세상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교만과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교만은 좀 다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교만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사는 걸 교만이라고 합니다. 내 스스로의 힘으로 내가 신이 돼서 사는 거, 그걸 바로 교만이라고 하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힘으로 살고 계십니까? 저는 제 힘으로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인생이 많이 힘들어지더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오늘 보니까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교만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 교만은요, 언제부터 들어왔냐면요, 우리 창세기 1장을 한번 펴볼까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는 거 너무나도 중요하죠. 그런데 창조하시고 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을 만드셨죠. 3장 5절로 가보겠습니다. 사람을 만드시고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게 하셨는데요. 그 사단이 들어와서 이제 아담과 하와를 깨죠. 그러면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 선악과 너희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같이 되는 거 있죠. 그게 우리가 선악과를 먹은 결과죠. 인간은 이 선악과를 먹은 다음부터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같이 되고 싶어하는 그 열망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요, 자기가 신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죄가 들어온 인간의 모습인데요. 그렇게 우리는 살아간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눈이 밝아져서 선과 악을 분별하게 되고 하나님같이 되었다는 거죠. 그렇고 우리 인간은 뭐라 그래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거에 되게 빠르죠. 항상 옳다 그르다를 판단하죠. 그리고 내가 신이 돼서 살아가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경에서 교만한 인물이 누구였는지를 알아보고 교만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교만했던 사람이 누구냐? 역대하 3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역대하 32장 25절에서 26절.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우리 히스기야 왕 알죠? 굉장히 유명한 왕인데요. 교만하였다고 그러죠. 히스기야 왕 하나가 교만했더니 하나님의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나 하나가 교만하면 우리 가문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데요. 하나님을 믿는 남유다의 왕 히스기야 하나가 교만했더니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26절에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히스기야가 그 교만함을 뉘우쳤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걸 뉘우쳤더니 히스기야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는데요. 그게 어디에 내렸는지 아세요? 그 다음 아들에게 내리게 됩니다. 너무 무서운 결과를 맞이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은 히스기야의 왕에 대해서 좀 배워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히스기야 왕을 배우려면요, 이스라엘 역사를 조금 알아야 되는데요. 오늘은 이스라엘 역사 얘기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이스라엘은요, 솔로몬 왕 아시죠? 지혜의 왕 솔로몬. 이 솔로몬 왕이 이스라엘의 몇째 왕이냐면요, 세 번째 왕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가장 부족한 이스라엘을 택하셨죠. 지도에서 보면 이스라엘은 너무나도 작고 미약한 나라인데요. 그 나라를 택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요. 이들이 하나님을 잘 믿지 않아. 그러면서 눈에 보이는 왕을 달라 그래서 첫 번째 왕으로 사울 왕을 주십니다. 그리고 사울 왕이 교만하여져서 그를 패하고 두 번째 왕이 다윗 왕이죠. 그리고 세 번째 왕이 솔로몬이죠. 근데 이 솔로몬이 너무나도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준 왕이잖아요. 근데 이 왕이 나중에 우상숭배를 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나라가 어떻게 됐냐면요, 두 개로 쪼개지게 돼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우리나라처럼 되는 거죠. 우리나라가 분단 국가잖아요. 우리나라를 좀 상상하시면 돼요. 잘 나가던 나라가요, 분단 국가가 되어버린 거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히스기야는요, 남유다의 왕입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될 그 당시에는요, 나라가 어떤 상황이냐면요, 북이스라엘이요,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 그때입니다. 그럼 좀 쉽게 생각하면 어떤 거냐면, 북한과 남한이 있잖아요. 근데 중국이 북한을 먹은 거야. 침략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북한이 없어지고 이제 남한만 남은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일본과 중국이 남한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국제적인 상황 가운데 히스기야 왕이 남유다의 왕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보면 좀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오늘은 그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이 왜 망했는지 아십니까? 북이스라엘이 망한 거는요,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하셨죠. 그리고 돌아와라, 돌아와라 계속 하나님께서 얘기하는데 북이스라엘은 듣지 않고 결국 망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이방 나라를 의지함으로 멸망하게 되죠. 그러면 호세아서 7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호세아서 7장 10절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냐면요,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 같은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그들이 갈 때에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화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갔음이니라.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 도다. 지금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이 너무 교만하대요. 그런데 하나님을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데 계속 돌아오라고 하는 거죠. 그들이 나를 떠나 13절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갔음이니라. 그래서 패망한대요.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성심으로 하나님을 부르는 게 아니고 그냥 침상에서 질질 울면서 하나님 하나님 이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 같지 않나요? 우리 화를 당하고 지금 힘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 찔찔거리면서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뭐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 저 돈 좀 주세요. 돈이 없어요. 하나님 저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이러고 있다는 거죠. 아유, 이게 북이스라엘한테 하는 말이 아닙니다. 환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죠. 하나님은요, 기회를 주셨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은요, 이 기회를 잡지 못하고 계속 하나님 좀 우리 좀 살려주시고요, 먹는 거 좀 주시고요, 이러고만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래서 결국은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되죠. 지금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이럴 때 히스기야가 남유다의 왕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그거를 좀 배워보려고 하는데요. 예레미야 17장 5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예레미야 17장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5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게 북이스라엘의 모습이죠. 그런데 7절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어떤 복을 받을까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아니, 나무가 물가에 심겨졌으니 그냥 저절로 되는 복이죠. 그러면 이런 저절로 되는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 그랬더니 생각나는 인물이 하나 있네요. 바로 다윗 왕이죠. 다윗 왕이 이걸 너무너무 잘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을 준 왕이었죠.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죠? 5절과 같이 살죠. 무릇 사람을 믿고, 우리 사람 믿고 살지 않나요? 아빠를 믿고 엄마를 믿고 어떤 친구를 믿고 누구를 믿고 남편을 믿고 아내를 믿고 이렇게 살죠.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내 힘으로 사는 거죠. 삼고 마음, 내 이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6절. 지금 여기 계신 성도님들 혹시 6절과 같은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바로 사람을 믿고 내 힘으로 살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났기 때문에 그런 일이 왔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것을 돌이키는 방법은 뭘까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의뢰하면 나는 저절로 잘 되는 축복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걸 분명히 기억하시고요. 오늘은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오늘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 이 교만했던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히스기야 왕을 배우려면요, 먼저 누구를 알아야 되냐? 그 왕의 아버지를 알아야 돼요. 아하스 왕이거든요. 그 아하스 왕부터 배우겠습니다. 열왕기하 16장. 오늘 열왕기 하와 역대 하를 왔다 갔다 할 거기 때문에 좀 접어놓고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6장 2절. 2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때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하고 있을 이때 아람의 왕, 우리가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하고 있으면은요 적군들이 쳐들어옵니다.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이 내 인생에 휘몰아치게 돼 있는데요. 우상숭배가 너무나도 무섭다는 거죠. 그렇게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 이때에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의 왕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당시에 아람 왕 르신이 엘랏을 회복하여 아람에 돌리고 유다 사람을 엘랏에서 쫓아내었고 아람 사람이 엘랏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 나라의 침략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런데 7절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아하스가 아수르 왕, 아까 북이스라엘이 어디에 망했다 그랬죠?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다 그랬죠? 그런데 이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라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너무 끔찍하죠? 하나님을 믿는 나라에 지금 왕이 누구한테 손을 벌려요? 아수르 왕. 자기네 분단 국가의 북이스라엘을 지금 멸망시킨 아수르 왕과 손을 잡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수르 왕한테 또 뭐라 그러냐면요. 왕이래요. 하나님만이 나의 왕인데 아수르 왕한테 나는 왕의 신복이래요. 당신은 나의 왕이라는 거죠. 왕의 아들이래. 자기가 왕의 아들이래. 완전히 그냥 어떤 상태죠? 끔찍합니다. 이 아하스 왕은요, 친아수르 정책을 펼친 왕인데요. 죄 가운데, 우상숭배 가운데 있다 보니까 많은 나라의 침략을 받게 됐고,
그랬더니 너무나도 미련하고 어리석어져서 이제는 신앙을 다 잃어버리고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 왕이 나의 왕이라고 지금 말하고 자기는 그의 아들이래요. 이렇게 어리석은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8절,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지금 아하스가 무슨 짓을 하냐면요, 하나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다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어요.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다 보내고 이럴 정도면 지금 나라의 경제가 어떤 상태일까요? 완전히 어지럽고 지금 너무나도 가난해진 이런 상황 가운데 아주 정치를 너무나도 끔찍하게 하고 있는 아하스 왕을 볼 수 있죠. 한 나라 왕이 이렇게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니까요, 나라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혼란하고 가난한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으면은요, 많은 것들이 우리를 침략해서 제대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성경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그랬더니 아수르 왕이 도와줘요. 그쵸? 도와줍니다. 역대하 28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긴 접어놓고요. 22절, 28장 22절. 이 아하스 왕이 곤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 공고하다는 뜻을 좀 알아야 되는데요. 공고하다는 뜻이 뭐냐면요, 형편이나 처지 따위가 딱하고 어렵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형편이 어떠십니까? 지금 이렇게 어려움 당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이렇게 어려울 때 그가 어떻게 했다고요? 더욱 여호와께 범죄를 하고 있어요. 죄가 들어온 인간은요, 하나님을 더욱 붙잡는 게 아니라요,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게 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죠.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 신에게 제사하고 있어요. 완전히 망령됐어요. 하나님이 떠나버리면요, 이렇게 망령되고 생각이 미련한 생각밖에 할 수가 없고 망할 생각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성마다 제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이게 뭐냐면요, 예배를 막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서 있잖아요,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겠어요? 엄청나게 진노하셨죠. 이게 바로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입니다. 그럼 이제 히스기야 왕으로 한번 가볼까요? 역대하 29장 1절.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른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야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스가랴는 선지자죠. 스가랴의 딸 아비야. 아비야는 무슨 뜻이냐면요, 나의 아버지는 여호와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히스기야 어머니는 어떤 어머니죠? 경건한 어머니. 히스기야가 그래도 경건한 어머니에게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25세에 완전히 나라가 지금 거의 패망했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상황 가운데 히스기야가 25살에 왕이 되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아빠하고 다른 행동을 하죠. 첫째 해 첫째 달에 바로라는 얘기죠.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아하스가 닫았던 문들을 여는 거죠. 그리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죠? 성전에서 수종드는 사람들이죠. 그들에게 뭐라 그러냐면요,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성전 청소하라 그러는 거죠. 그러면서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망하고 있는 이 이유에 대해서 히스기야가 정확하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6절.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범죄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대요? 제 가운데 있으니까 내버리사. 하나님께서 버리니까 이 나라가 지금 어떻게 됐죠?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셨대요. 어떤 인생 살고 계십니까? 내 인생이 이렇게 비웃음과 놀람과 두려움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내버려 두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9절 이로 말미암아 우리 조상들이 칼에 엎드러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너무 이 죄의 결과, 우상숭배의 결과는 너무 끔찍하죠. 아하스가 잘못 범죄했던 것들을 이제 히스기야가 바로 잡으려고요. 뭐부터 하고 있어요? 성전 청소부터 하고요. 무엇이 문제였는지를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면서 레위 사람들이 12절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니 그러면서 쭉 이제 레위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해요. 15절 그들이 그들의 형제들을 모아 성결하게 하고 들어가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명령한 것을 따라 여호와의 전을 깨끗하게 할세. 제사장들도 여호와의 전 안에 들어가서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끌어내어 여호와의 전 뜰의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바다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갔더라. 이 상황을 한번 보세요. 나라가 지금 망하게 생겼어. 백성들은 굶주리고요. 끔찍한 상황 가운데 되어 있는데 히스기야가 뭘 하고 있어요? 국가를 일으킬 다른 생각을 하는 게 아니에요. 뭐부터 한다고요? 성전 청소부터 합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히스기야는요. 내 힘으로 이거 해결할 수 없어. 그럼 누굴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는지를 점점 보게 되실 것입니다. 첫째 달 초하루에 성결하게 하기를 시작하여 그 달 초 8일에 여호와의 낭실에 이르고 또 8일 동안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첫째 달 16일에 이르러 마치고 안으로 들어가서 히스기야 왕을 보고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온 전과 번제단과 그 모든 그릇들과 떡을 전설하는 상과 그 모든 그릇들을 깨끗하게 하였고 또 아하스 왕이 왕위에 있어 범죄할 때에 버린 모든 그릇들도 우리가 정돈하고 성결하게 하여 여호와의 제단 앞에 두었나이다 하니라. 성전 청소를 하고요. 기물을 정리하는 것부터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요. 모든 문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끔찍한 환난 가운데 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게 이것이라고 지금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죠. 20절 히스기야 왕이 일찍 일어나 성읍의 귀인들을 모아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와 어린 양 7마리와 순염소 7마리를 끌어다가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위하여 속죄 제물로 삼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명령하여 여호와의 제단에 드리게 하니 이에 수소를 잡음에 제사장들이 그 피를 받아 제단에 뿌리고 또 수장을 잡음에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어린 양들을 잡음에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이에 속죄 제물로 드린 숫염소들을 왕과 회중 앞으로 끌어오매 그들이 그 위에 안수하고 제사장들이 잡아 그 피를 속죄제로 삼아 제단에 들여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번제와 속죄자를 드리게 하였음이더라. 하나님께 제물을 올려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있죠. 어떤 예배? 속죄제를 드리고 있죠. 29절 제사 드리기를 마침에 왕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다 엎드려 경배하니라.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과 더불어 이 사람들을 명령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매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이에 히스기야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제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땅히 나와 제물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오라 하니 회중이 제물과 감사 제물을 가져오되 무릇 마음에 원하는 자는 또한 번제물도 가져오니 이제 감사의 제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죠. 30장 24절로 가보겠습니다. 유다 왕 히스기야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7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고 방백들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10,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으며 자신들을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도 많았더라.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과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이 다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그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에 이르렀더라. 저는 예전에 제가 8년 전에 제 모습이 기억나는데요.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때 제가 선택한 게 뭔지 아세요? 교회에서 기도하는 걸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제 마음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것부터 시작했죠. 아니 난리가 나서 막 뛰어다니면서 돈을 빌리고 막 이것저것 맞고 난리가 났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걸 먼저 하게 하셨다는 거죠. 근데 이 성경에 그렇게 하라고 나와 있어요. 제가 왜 이걸 길게 읽어드렸냐면요. 히스기야가 나라가 난리가 났는데 이렇게 너무 태평하게 성전을 청소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 있죠. 이걸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이 끝남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죠.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기뻐하셨죠. 이렇게 기뻐하고 있는 이때 있잖아요. 어떤 일이 또 일어나냐면요. 열왕기하 18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8장 5절.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지금 아수르 왕을 배반했대요. 그 아버지 아하스는 어떻게 했죠? 아수르 왕하고 손을 잡고 계속 조공을 바쳤죠. 그런데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이제 조공을 바치지 않겠다고 결심한 거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이렇게 성전 청소를 하고 이랬더니 하나님께서 지금 누구와 함께 하세요? 히스기야와 함께 하셔가지고요. 이 히스기야가 담대하게 아수르 왕을 배반합니다. 아수르는요 강대국이에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니까요. 이들을 지금 침략하려 오는 나라들이 있잖아요. 8절에 나라들을 쳐서 부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형통한 삶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아까 아하스하고는 너무나도 비교가 되죠. 그렇죠? 아하스하고는 달랐거든요. 우리가 문제가 생기고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을 때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면 화를 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임을 볼 수 있는데요. 히스기야가 뭘 한 게 아니에요. 예배를 회복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그와 함께하여서 지금 그를 돕고 계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게 되실 겁니다. 13절. 히스기야 왕 제 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히스기야가 몇 세에 왕이 됐죠? 25세라 그랬죠 아까. 그런데 지금 14년이 지나면 히스기야 몇 살이죠? 39세입니다. 25세부터 39세가 될 때까지 이 나라가 지금 안정적으로 가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39세가 됐을 때 갑자기 아수르가 침략을 했는데요. 어떻게 됐대요? 강대국이 지금 아주 독을 쓰고 온 거죠. 그 14년 동안 아주 준비를 철저히 하고 와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을 쳐서 벌써 점령했대요. 어떤 상황? 끝난 상황이 됐어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잘 나가던 남유다가 갑자기 아수르가 14년 만에 쳐들어와가지고
모든 견고한 성읍이 다 점령이 될 정도로 끔찍한 상황이 다시 왔을까요? 그 밑에 답이 옵니다. 14절, 그 이유가 있습니다.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상한 짓을 하고 있는 게 보이십니까? 이제 조공을 바치려고 그래요. 지금까지 하던 히스기야 신앙이 뭔가 14년 동안 태평한 가운데 무너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15절에 또 뭘 하냐면요.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가 중요합니다. 다 주었고. 이거 예전에 아하스가 하던 짓 아닌가요? 그 행동을 그대로 또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돼요. 뭔가 신앙이 무너지니까 뭐가 왔다고요? 대군이 쳐들어와서 다 뺏어가려고 지금 쳐들어왔다는 거죠. 또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다. 세상에 성전 문의 금, 모든 기둥에, 성전에 있는 기둥의 금을 다 벗겨서요 아수르 왕에게 주었대요. 히스기야가 완전 다르죠? 완전 변했죠? 지금 이러니까 엄청난 문제 가운데 우리가 살게 된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히스기야 얘기가 아니에요. 왜 우리 가정에 이런 환난과 고난과 고통이 왔냐? 바로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이걸 지금 히스기야 얘기로 들으면요, 답이 없습니다. 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의 이 환난의 이유는 바로 이렇게 권력과 사람을 의지하는 게 바로 문제였다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다음에 17절부터는 얼마나 아수르가요, 이스라엘 백성을요, 조롱하고 멸시하고 망령된 말을 하는지 정말 차마 들을 수도 없을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19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히스기야 왕이 그걸 듣고 있잖아요. 이 정신이 돌아와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갔어요. 2절,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둘러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까지 자기 힘으로 그 권력을 의지하고 자기 생각으로 했던, 그렇더니 지금 얼마나 뭐가 와요? 조롱과 멸시와 지금 이런 뭐 말도 안 되는 걸 지금 당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너 있잖아, 하나님 믿더니 꼴 좋다, 이런 얘기 좀 많이 들어보셨죠? 저도 좀 들어봤습니다. 지금 그런 꼴을 당하고 있으니까 히스기야가 정신이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가는 거죠. 그랬더니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정확하게 히스기야가 알고 있죠.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아이를 낳을 때가 되는데 해산할 힘이 없으면 어떻게 돼야죠? 죽어야죠. 지금 딱 그렇게 됐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랍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하니라. 지금 이사야한테 하고 있는 말이에요.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이 신복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니, 이제 이사야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죠. 이사야는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지금 이사야가요, 예언을 하죠. 예언을 하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언의 말을 들으면 편안하게 기다리면 되잖아요. 그런데요, 그 다음 8절부터 무슨 일이 있냐면요, 다시 위협합니다. 아수르가 돌아갔는데 다시 와서 또 위협합니다.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14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지금 뭐 난리 났어요. 돌아갔나 싶었더니 다시 위협을 하는 이런 상황 있죠. 딱 죽게 생긴 이 상황에서 그 편지를 앞에다 딱 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죠. 15절,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나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이제 정신을 좀 차리고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아주 전심을 다해 기도하고 있죠. 우리는요, 환난과 고통이 우리에게 올 때 있죠.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비록 히스기야가 잘못된 선택을 해서 대군이 몰려왔지만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벌리시냐면요. 20절,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죠. 그렇죠? 그랬더니 35절, 이 밤에, 그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보니까 송장이 되었더라. 히스기야는요,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18만 5천 명이 어떻게 됐다고요? 송장이 돼 있어.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기도로. 너무 놀랍죠? 우리는요, 우리의 문제 해결의 방법이 나와요. 뭐로 한다고요? 바로 기도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36절, 아수르 왕 사나립이 떠나 돌아가니 느니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 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라스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매 그 아들이 에살 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거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던 바대로 그대로 되죠. 20장에 보면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이거를요 우리는 역대하로 가서 보겠습니다. 역대하 32장 24절. 그때는요, 지금 사네립이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그때가 39살이라 그랬죠. 요것도 같은 시대예요. 같은 나이예요. 39. 그러니까 그 39에 아수르가 가고 바로 또 병이 든 거예요.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15년이라는 날을 연장받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연장하여 주셨으나 이 얘기죠. 그런데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하나님께서 병까지 고쳐주고 성공하게 해줬는데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제 보게 되실 겁니다. 27절,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의 우리를 갖추며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어떻게? 심히 많이 주셨음이라. 엄청난 부자가 됐다는 얘기죠. 누가 부자가 되게 해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엄청난 부자가 됐는데, 이 히스기야가 또 기온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곧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셨대요.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의 테스트가 분명히 온다 그랬죠? 하나님은 지금 있잖아요. 이 방백들을 통해 히스기야 마음을 테스트해 보셨는데요. 히스기야는 그 시험을 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신 거죠. 지금 이거를 갖다가 어디서 보냐? 열왕기하 20장에서 보겠습니다. 다시 열왕기하로 돌아가겠습니다. 20장 12절. 그 위에 보면 바벨론에서 온 사자들이라고 나와 있죠. 바벨론에서 사자들이 왜 왔냐면요.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이제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다 함을 듣고 있잖아요. 바벨론은요 강대국이에요. 강대국 사람이 지금 약소국에 있는 사람이 병들어가지고 지금 사절단을 보낸 거예요. 편지와 예물을 가지고 사절단이 온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이게 뭔 얘기인지 아세요? 자랑질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하나님이 다 준 건데 우리가 자랑할 이유가 없죠. 하나도 자랑할 이유가 없는데 자랑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인간은요 이렇게 연약한데요. 하나님께서 큰 성공과 병을 낫게 해주어도 우리는 그 큰 성공 뒤에 넘어질 거를 항상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자랑을 하니 하나님께서 어떠셨겠어요? 테스트를 했는데 자랑을 해요. 지금 이 히스기야의 이 행동은요, 고양이 앞에다가 생선을 이렇게 갖다 놓은 꼴? 요런 꼴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 먹히게 생겼어요. 강대국이, 약소국에 병들었다 함을 듣고 지금 왔겠습니까? 이들이 온 목적은 뭐냐면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없어진 이 소식을 들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요. 지금 남유다가 손을 잡고 아수르를 지금 쳐부수려고 목적을 갖고 왔는데 자기네 걸 다 보여줘. 들의 약점을 다 알게 된 거죠. 결국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하게 됩니다. 그럼 말씀 한번 잠깐 찾아볼까요? 요한일서 2장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기 이생의 자랑은 뭐야? 세상적인 거잖아요.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다 주신 건데 이게 무슨 자기가 이룬 무슨 성공이냐 자랑을 하고 있죠. 이게 아주 끔찍한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14절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중요합니다. 17절.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너무 끔찍하죠? 이 잘못 하나가, 이 교만한 마음 하나가 지금까지 너가 모아놨던 모든 것들이 어디로 간대요? 바벨론으로 간대요. 18절 더 끔찍합니다.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그 히스기야의 아들이요 사로잡혀 가서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겠대요. 19절 히스기야가 이스라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지금 너 있잖아, 너가 쌓아둔 모든 거 바벨론으로 옮길 거고 너 아들 있잖아, 바벨론 왕궁에 환관될 거야 이러는데 선하다 그래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자기만 그냥 편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거를요 이제 아들 때에 그렇게 하겠다 그랬거든요. 만약에 이때 히스기야가 되돌려서 만약에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했다면 어땠을까요? 지금 하나님께서 하려고 했던 그 바벨론으로 이 모든 재물이 가고 아들이 바벨론 왕궁에 환관이 되는 이 일이 어떻게 됐을까요? 막아질 수 있었는데 히스기야는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거를 하나님께서는 교만하다고 하죠. 그래서 결국 히스기야의 이 잘못은 그 다음 아들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그럼 역대하 33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지금 아하스 왕, 그 다음에 왕이 히스기야 왕, 그 다음 왕이 므낫세입니다. 33장 이제 므낫세에 대한 얘기입니다. 므낫세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12세라. 지금 므낫세가 12세라는 거는 뭐냐면요, 15년 연장을 받았잖아요. 그러면은 이 히스기야가 병이 회복되고 이 아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낳은 아들입니다.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살의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일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지금 말도 안 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므낫세가. 그랬더니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10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하나님께서 도와주려고 해도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 바벨론으로 노예가 돼서 끌려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는요, 이 아버지의 죄가 그 다음 자식에게로 건너가고 저주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요, 오늘 성경 말씀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복을 주시지만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 우상 숭배하면은 이제 어떻게 하겠다고요?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 잘 믿어야 되겠다 생각하셨다면 오늘 잘 들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교회 성경책 끼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닙니다.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들은요, 종교 행위를 다 했습니다. 양다리였던 거죠. 바알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교만함이 바로 우상숭배잖아요. 히스기야가 하나님이 주신 걸 자기를 높이잖아요. 그렇죠? 자기를 높이니까 하나님께서 교만하다고 하시잖아요. 자기를 높이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에스겔 28장 2절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오늘 교만에 대한 얘기인데요. 28장 2절.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에 앉아 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여 신이 아니거늘. 지금 두로 왕이 나는 신이야 이러는 거야. 교만해갖고 내가 신이야. 나 자신을 믿고 사는 거죠.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과 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하였으니 내가 하나님같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런즉 내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의 강포한 자를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치리니 그들이 칼을 빼어 내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치며 내 영화를 더럽히며 또 너를 구덩이에 빠뜨려 너를 바다 가운데에서 죽임을 당한 자의 죽음같이
바다 가운데에서 죽게 할지라. 지금 똑같은 얘기죠? 교만하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망한다는 얘기죠. 교만이라는 게 엄청나게 무서운데요. 하나님께서요, 신명기 8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1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걸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잘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너무 무서운 말씀이시죠? 우리는요, 교만하면 망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요,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여기 계신 성도님들, 이제 무엇을 의지하고 사실 것입니까? 누구를 의지하고 사실 것입니까? 우리는요, 돈을 의지하죠. 사람을 의지하고요, 스펙, 권력, 외모 이런 것들을 의지하고 살죠.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런 것들을 의지하고 살면 오늘 어떤 꼴을 당하는지 우리는 오늘 말씀으로 그리고 역사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역사가 말해주고 있는 것을 반복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복이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임을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으로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제가 제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죠? 성경 읽어서 하나님 말씀을 읽어드리고 있죠. 이럴 때 좌우의 날선, 양날이 있는 날선 검이요, 지금 여러분의 영과 혼과 육을 고치고 드러내고 치료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으로 읽어드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시간에 우리의 영혼, 육을 고치심을 믿으시기 바라고요.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18만 5천 명이 송장이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에 그런 기적이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너가 어떻게 성공하고 너가 너의 힘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지금 몇 주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설교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내 인생의 문제가 무엇이고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항상 예배를 드리고 말씀 가운데 나와야 됩니다. 너무나도 축복된 날이고요. 그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감사합니다.